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제 김항욱 목사님 나오셔서 눈물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셔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나눠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어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길이 열려서 정말 형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돌릴 수 있는 축복받는 날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하는 건 오늘이 두 번째인데 처음에 다른 교회 가서 세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하지 않고 그냥 접고 제 속에 있는 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에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그 최소자들 엄마나 아빠가 감옥에 있는 아이들 집을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선교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외국에 여러 번 신학교 다니면서 여름방학 때 나갔다 왔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기가 제가 갈 길입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을 방문한 그 과정 중에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낳았을 때 갓난아기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오늘 100일 맞은 아기도 있는데 제가 그때 두 번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첫째가 낳았을 때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아빠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저희 집사람이 많이 속이 터졌죠. 아빠라고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고. 근데 둘째를 낳고 나서 그게 제가 이제 아빠가 됐다는 걸 둘째를 낳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노릇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뭐 기저귀도 갈아보고 했는데 그 까만 아기가 할아버지 팔에 이렇게 안겨 있었어요. 방문을 하고 선물을 주러 갔는데 근데 그 아기가 기저귀가 퉁퉁 불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좀 지식이 없는 건지 경험이 없는 건지 돈이 없는 건지 기저귀가 가려질 때가 분명히 됐는데 너무 풍풍 터져가 불어가지고 새 나올 것 같았어요. 애기가 막 자지러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제 마음에 이건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 아니 이 아기를 그러면 누가 테이크케어 할 것인가? 엄마가 감옥에 있던가 아빠가 감옥에 있으면
할아버지가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기저귀도 못 가는 할아버지가 앞으로 이 얘기를 어떻게 키울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제 가슴에 부담감. 여태까지 이렇게 고아원에도 가보고 농아원에도 가보고 뭐 선교 단체도 많이 가봤는데 그 아기를 본 순간에 제 마음에 부담이 생겼는데 그 부담이 보통 안 보면은 사라지거든요. 사우스 아메리카에 가가지고 농아들하고 한 달 동안 캠프하고 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또 잃어버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선교사님한테 뭐 편지 쓰고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 아기를 본 다음에는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고달프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뭔가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이것이 제가 갈 길입니까? 네, 거기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에 제 육체에 가지고 있던 그 부담감이 그냥 얼음이 녹듯이 싹 녹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때가 96년이었고 96년부터 그러면은 목사님 섬기던 교회에 사표를 내고 일단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난한 곳이 어디인가 뉴저지에서 찍어보니까 캠든, 트렌턴, 패리슨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캠든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고 저는 북부 뉴저지에서 집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를 찾으니까 패터슨이 나왔어요. 그래서 패터슨에서 일주일에 2번, 3번 커피를 가지고 찾아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커피를 갖고 찾아간 건 그 후고 일단 기존 단체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조금씩 경험을 하고 이제 뭐 Salvation Army에 가서 봉사도 해보고 그 숲 키친에 가서 또 음식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으려니까 어떤 단체를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길로 나가는 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길거리로 그 폴딩 테이블 하나를 사서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서 커피를 나눠주고 이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용감하게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영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마약과 술로 살아온 사람들이 제가 복음 한번 전파했다고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옷을 갖다 줬더니 이런 걸 어떻게 입으라고 가지고 오냐 욕을 하고 같이 일을 해보자고 공장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었는데 아니 돈이 벌어야 돈을 월급을 주고 이익이 남아야 회사가 돌아갈 텐데 이익도 나오지 않고 공구는 공구대로 훔쳐다가 팔아먹고 일하러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마약하고 그렇게 2년을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권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살릴 의무도 없고 살릴 재주도 없고 이 사람들은 평생 마약과 술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결국은 기도원을 떠날 때 제 발은 무겁고 이 사람들을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누가 할 건데. 저에게 들려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 저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줘도 감사하기는커녕 조금만 흠잡아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돈 안 주면 다리 부러뜨리겠다 그러고, 아니 제가 그 사람들한테 빚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2년을 하고서 저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함께 가도 힘든 이 길인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욕만 먹으면서 어떻게 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2년을 하고 저는 사역을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자가 칼을 빼면 무라도 잘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과 자기의 정의와 동정과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떡 하나 주면은 저 사람이 그래도 위로를 받겠지. 그거 여태까지 2년 동안 한 거는 제 감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으로 저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제 동정심이었습니다. 거기가 한계였습니다. 인간의 동정심의 한계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저를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갔다가 결국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제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함께 온 유대인들과 마르다가 이렇게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비통이라 하시는 말씀은 그릭에서 브리마 오말이라는 그릭 단어인데 마음이 심히 고달프시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 답답하심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 보고 제가 답답한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말로는 멋있죠. 하지만 사랑의 한계가,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에 제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위선과 무지함과 신학을 공부하면은 제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신학도 졸업하고 상담학도 하고 이거저거 공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고 해서 성경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읽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비통한 마음. 왜 비통하셨는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요. 마르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 건 지식이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순간에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건 전혀 옵션에 없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저를 보시고 답답하시고.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겠다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동정심은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그럴 때 가능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고 오해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직 눈뜬 장님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선교회를 하면 그래도 누군가 집에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한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식당을 했고 이제는 제가 돈을 벌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에서 음주운전한 사람들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그 걸린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속한 교단의 한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제가 제 목사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이제 이왕 걸렸으니까 뭐 위로라도 받아보자고 속에 있는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민 생활에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세탁소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지 제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시는데요? 그냥 식당 그 점심 시간 지나면 한가해지니까 제가 조금씩 마십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술로 위로를 삼지 마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위로를 찾으셔야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나가기는 나가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교회에서 찾는 위로라고는 그 주일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하고 애플 피킹 가는 게 위로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과연 얼마일까요? 제가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드리는 이유 중에 제일 마지막이지만 사람들의 귀에는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음주운전 교육시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야 제가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참 이상한 직업이지만 돈도 좀 벌어봤고 근데 제일 감사한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한테 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제가 제일 감사한 이유입니다. 그냥 제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참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15년 사역하면서 배운 게 그거입니다. 사람들이 마약하는 사람, 몸 파는 사람, 돈 훔치는 사람, 그 정도 하는 사람하고는 이제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못 해. 제가 2년 동안 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제 마음이 너무나 단단해지면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이제 사랑이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있으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보기 싫어가지고 설교를 안 했어요. 밥만 먹고 가. 밥은 계속 줬죠.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동물 같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깨닫는데 제가 저 사람들과 제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거 하나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단 말입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많죠. 우리는 일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빈둥빈둥 놀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아침 주는 데가 아침 먹고 점심 주는 데 가서 점심 먹고 쉘터에 가서 자고 참 편해요. 근데 다 알맹이까지 까보고 나니까 저랑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중독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이 현대의 성도와 통도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아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문을 보면은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나오죠. 신문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한국 신문에서. 미국 목사님이 이 땅에 현대인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pornography. 성적인 타락, 돈, 스포츠. 미국에 그런 거 3개 빼놓으면 우리가 그 남은 시간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중독이 아닐까요? 돈, 성, 오락. 그렇습니다.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들이 중독자라고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뭐에 중독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판단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통곡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이유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함께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혹시 마음은 죄를 짓고 몸은 그대로 그래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과 우리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외모로 볼 때에는 충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모에 저도 질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형식이란 것이 굉장히 싫습니다. 패터슨에 가면 굉장히 편해요. 저는 1년에 양복 입는 날이 교회 가는 날, 초청받는 날 1년에 한 4번, 5번. 나머지는 맨날 트레이닝하고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편해요. 남한테 과시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홈레스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하이파이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제가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찾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제가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합니다. 인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선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처음에 길거리에서 폴딩 테이블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건물이 한 3개 있는데
그것도 몰개지를 제대로 못 내가지고 지금 조금 어떻게 될지 앞으로 궁금한 지금 현실이고, 그렇지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태까지 해온 그 사역을 살펴보면은, 자, 돈으로 사역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하고 그냥 추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게 여태까지 사역의 실제고, 그렇지만 항상 믿음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돈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목사지만 돈 싫어하는 목사는 없고, 항상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또 운영이 되잖아요. 여기도 렌트 내야 되고, 저희도 몰개지 내야 되고, 그래서 1년에 20만 불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저는 안 받지만 직원들은 월급을 줘야죠. 콜롬비아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을 모셔왔는데 어떻게 그냥 봉사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결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건물 유지비하고, 이렇게 돈 가지고 자꾸만 머리 굴리다 보면은 이게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돌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에게 있어야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인데,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 이사분들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그분 사업이 안 돼가지고 서쪽으로 가셨어요. 그분 말고는 저랑 신앙이 다 같으신 분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유치원 사역, 유치원을 만들어야 되고, 국민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들이, 부모 없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흑인하고 남미 사람하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무 악조건에서 애들이 태어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분노로 가득 차서, 그런 짐을 왜 제가 져야 되나요? 우리가 난 자식도 아닌데, 우리랑 똑같이 생긴 애도 아닌데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되나요?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돈은 줄 수 있어요. 요즘에 돈도 없죠, 나라에. 푸드 스탬프도 깎이고, 섹션 8 여러 가지 베네핏이 깎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기껏 해봤자 빵 주고, 푸드 스탬프 주고, 그럼 애들이 그거 가지고, 집안에서 그거 가지고 먹고는 살 수 있겠죠. 배고파 죽는 사람은 없는데, 그 다음에 애들이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줄 것인가? 누가 있을까요? NFL 경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줄까요? 아니면 할리우드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애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편한 곳에서 다른 부류와 섞이지 않고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우리 애들한테 조심해라 그러고 다 이해하죠. 우리가 동정을 가지고 빵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동네 와서 놀지는 마라. 저희 동네에서 그 버건 카운티에서 청소년 그 리해빌리테이션 그 재활원을 만든다고 그 발표했을 때 이제 동네에서 막 데모를 했죠. 우리 동네에다가 짓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그게 돈이고 우리의 밸류 시스템이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리해빌리테이션을 할 수 있고 누가 가서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마르다와 같이 그날이 되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러나 지금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에 중독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도 위태위태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딸애가 17살인데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티네이저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liberal view 자유주의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conservative 그러니까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종교고 뭐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딸을 키우면서 아이고 그래도 오늘 감사하게 엄마 따라 교회 갔어요. 교회 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철들어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 딸에는 조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그래요.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이중적인 것 같아서 안 가겠다. 그래, 교회는 안 가도 되는데 네가 크리스천이 될 필요는 없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되자. 그렇게 말하니까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길래 제가 뭘 잘못했나.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라고 기도하셨는데 참 기도해야 될 문제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통곡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여기에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셔야 됐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란 것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고지, reason,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선교회 졸업하고 나간 친구인데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잘 살고 있어요. 여태까지 한 100명 정도 졸업한 게 아니라 100명 정도 왔다 갔는데 그 중에서 졸업하고 나간 사람은 아마 10명에서 15명. 나머지는 뭐요? 그냥 relapse. 제가 병원에서도 근무해 봤어요. substance abuse counselor로 병원에서 근무했는데
그게 다 여러분과 제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프로그램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은 6 months 프로그램, outpatient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이 한 less than 10%, 10%도 안 돼요. 나가서 그러니까 콜트에서 보내서 온 사람들이니까 중간에 또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근데 이 친구는 브루노라고 스페니쉬 친구 이제 율가에서 왔어요. 네. 가끔가다 전화해가지고 저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낙심돼가지고 또 주님,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또 이 사람들을 용기를 줄 수 있습니까? 저도 낙심되고 다른 사람들도 낙심될 때마다 그 친구가 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데 참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가정을 만들고 제가 그 친구가 와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와서 제 동역자가 되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두 친구가 하나는 흑인이고 하산, 하나는 리치, 백인.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만난 친구가 프로그램에 들락달락 몇 번을 하더니 4년 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나가고 이제 제 오른팔이 되어서 제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선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저는 나라를 하나 세운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 흑인, 남미 사람, 백인,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미국, 이 거대한 나라, 부유한 나라, 돈 많은 나라에서 오늘도 허덕대면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패터슨에 처음 갔을 때에도 지금도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걱정도 되고,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1월 1일 날 저희가 또 가게를 하나 오픈합니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합니다. 티넥에서 조그만 트리프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교회에서 옷가지, 신발, 뭐 접시 이런 거 다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팔아요. 지금 하루 일주일에 뭐 500불에서 700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트 내고 이 사람들 좀 주고 유틸리티 내고 그러면은 하나선교에 가져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왜 하냐? 이 사람들한테 잡을 주는 거예요. 잡을 주고 긍지를 가지게 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서도 안 받고 나라에서 돈 받으면 이래라 저래라 복잡해요.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주는 베네핏이 있지만 그걸 또 받으려면 정치인들하고 또 가까워야 돼요. 패터슨의 목사님들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 있는데 흑인 목사님하고 스페니쉬 목사님들 참 답답해요. 이분들은 그 association, 그 패터슨, 그 pastors organization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서로 시장을 자기 인종으로 세우려고 그래야 이제 또 기득권을 가지고 패터슨이나 뭐 캠던이나 그런 막 하는 미국의 대도시들이 나라 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돈이 오면은 자기들이 놀아먹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텍스를 많이 내셔도 참 많은 부분이 안타깝게도 그냥
웨이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이제 두 번째 가게를 오픈하는데, 하나는 티넥에 있고 이번에는 이제 벨빌, 혹시 아시는지요? 벨빌. 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이상으로, 이제 저희의 기도 제목이 월급도 받고 이제 어린이 유치원도 운영하고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려면 또 직원이 있어야죠. 자, 일단 돈은 없습니다. 이건 뭐 몰개지도 마이너스인데 저희들이 돈이 어디 있나요? 여기저기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후원하시지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맨날 죽어나가요. 처음에는 사람 하나 죽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몸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일부러 마약 오버도스 해가지고 죽는 사람. 감옥에서 나왔는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고 자기 딸은 당신은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마약 과부경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침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초창기였어요. 마약 과부경으로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패러메딕이 와서 살려놨어요. 저녁에 다시 출하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2년 전에는 한국 어머니께서 자식이 마약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함께 와서 사역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분께 어머니께 여성들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자들이 와서 그래도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더니 그냥 결국엔 돈 달라 이거죠. 마약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돈을 안 주니까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쫓아가서 만났어요.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얼마 전에 텐트에서 불타서 죽었어요. 남자하고 둘이서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겨울에 불 피고 있다가 텐트가 타면서 그냥 죽어버렸죠. 사람 죽는 게 너무나 참 무의미하고, 이런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그랬듯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플랜을 만들고, 어린이 사역센터는 이미 2년 전에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사분 중에 아키텍이 있으셔가지고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힘든 일을 아기 갖고 아기 낳고 남편하고 둘이서 오버타임 하면서 그때 뭐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0,000불에서 15,000불짜리 잡인데 다 해주셨어요. 플랜은 다 만들어지고 조닝도 다 어프로브 되고 시리에서 허락을 맡았는데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 가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한 적은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오나요? 저도 사업을 하니까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꽤 노력을 했죠.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제가 뭐 돈을 벌으려고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꾸만 부담감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 부담감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저는 마약 중독 범죄자
또 그들이 낳은 아이들 참 슬퍼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11살 때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좀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의 고통이 이렇게 자꾸만 제 고통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불쌍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참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것이 참 단순롭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없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 그 근원은, 그 눈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이란 것, 정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형식과 내 가족과 내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졸라매고 그 속에서 그것과 씨름하면서 더 이상 외부에 눈을 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또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민사회에서 영어도 할 수 있고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부자가 아니고 모두 다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을 돌리셔서 누가 총 맞아 죽었네, 어느 동네에서 누가 강도당했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그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시며, 다른 사람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네, 그러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의 마음에 동참하셔서 함께 고통하시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기도 고기입니다. 나는 남의 돈 안 떼먹었다, 나는 남한테 거짓말 안 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렇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큰 마음의 평화,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의 이유와 근원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많은 것이 저희의 가족과 이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돕는 곳, 많은 곳으로 도와주고는 있지만 이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이 처한 곳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돌봐보며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올네이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